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근데 그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주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서게 될 터인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고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라는 뜻이죠. 전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눈여겨보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돈을 잘 벌면 능력 있어요. 그래? 그리고 벌써 일단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모아놓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럼 벌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에 우리가 얼마나 벌어 놓았는지를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과 땅을 사 놓았는지를 물어보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까요? 그도 아니라면 얼마나 인기 있고 이름이 있고 유명한지를 확인하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쁜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럼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32절, 33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여러분은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바가 있죠. 근데 지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같이 갑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도 나를 모른 척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도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럴 때는 나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잖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핍박자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도 함께 직장 생활하고 일한 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한 동네에서 살아도, 이웃지간에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경우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적어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 번도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까봐,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감추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간혹 가다가 이제 간증하는 분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친구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 하고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갈까? 그리고 엄마를 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주 오는 엄마를 보았으면, 엄마도 분명히 나를 보았는데, 내가 같이 걸어가는 친구에게 아무개야 우리 엄마 되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까, 소개를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주 오는 엄마를 피하는 친구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친구에게 엄마를 소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예요. 엄마의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우리 어머님이셔라고 친구에게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감추느냐?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오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갖고 성경만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혼자 읽을 때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을 이제 혼자 읽다 보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기로는 그분은 화목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고 있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게 언제 필요한 거죠? 싸울 때.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근데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필요한 게 검인데 상대방은 무기가 있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싸우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예.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싸우는 게 저는 싫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 당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먼저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지는 않지만 35절 이하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요.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과거에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내가 파버릴 거야.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쟁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불사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불사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불사한다는 게 뭐예요? 사양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지방의 한 교회에 섬기는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새벽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낮에는 또 전도하고 교회를 참 잘 섬기는 그 교회 일꾼 중에 일꾼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집에 돌아와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화장대 거울에 빨간 립스틱으로 글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보니까 나냐 예수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선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바르는 빨간 립스틱으로다가 그렇게 써놓고 남편은 나간 거예요. 전쟁이 선포된 거죠. 자, 이 집사님은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타협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혼할 필요도 없고요.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건 누구일까요? 예, 그게 원수 마귀예요.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아,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 남편을 통해 도발하고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이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예, 악한 마귀 원수 마귀 힘써 싸워 이길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싸우자고 해도 그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도발하는,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축구나 이렇게 경기할 때도 그 이기는 팀을 보면요,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지를 않아요. 막 감정적으로 도발하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상대방이 막 빠른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땐 더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그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데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요. 타협할 이유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남편 없이는 살 수도 있나요? 남편 없어도 돼요? 남편은 소중하지 않은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그 남편하고 내가 아이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예,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선택하라 했다고 해서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원수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돌아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당신 없이도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뭘 하나 가지고 왔어. 기도할 때. 예, 그게 뭐냐? 남편 신발이에요. 남편 신발. 남편 신발을 봉다리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신발이 여기 왔사오니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제사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기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불사하는 이 믿음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 자녀들 가운데도 5남매 가운데 두 아들을 이렇게 끝으로 4번째, 5번째 얻으셔가지고 또 이제 사실은 저희가 5남매인데 어머님이 낳기는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5살 때 우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 이렇게 낳아서 딸만 셋이니까 뭐 과거에는 또 이렇게 남아 선호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이 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아들을 나중에 얻으니까 얼마나 이 두 아들을 아끼셨는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이제 더 이뻐하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아들을 엄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어머님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까 봐 무서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굳이 저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근데 그 자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근데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보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38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자, 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인데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끔찍한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은 일이 있었어요, 세상이. 아니, 누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나.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누가 이런 악한 짓을, 이렇게 무서운 짓을 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죽은 십자가 앞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가 뭐냐? 그분이 그린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대로 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하여튼 설계도대로 하면 그게 가능했대요. 그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그거 아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간단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라고 했죠.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죠? 누군가에게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부모죠.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자식이 되기도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도 하죠. 또 직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의 직장인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그게 다 누구예요? 나의 나. 근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누가 복을 받을까요? 부모로서의 역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그래서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본이 되고자 애쓸 때 누가 복을 받을까요? 자녀가 복을 받겠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할 때 누가 복을 받을까요? 자식의 도리를 다하면 부모님이 복을 받겠죠. 아내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속을 상하게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보기도 그냥 싫은, 흔히 말하는 왼수가 따로 없다고,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내의 역할을 다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예, 그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할 때 아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 본분을 다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부모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직장이, 사업이, 직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